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비로자 대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며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품고 있는 태아가 주 곧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즉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 마리아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된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부에 있는 우리의 왕좌에 왕으로 앉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또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즉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가 왜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믿은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현장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고 정상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은 그 말씀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2022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이어받아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시골 깡촌에 사는 시골 아가씨가 말했다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아니하는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담고 있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도 임하니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할 때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엄청난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자체도 성령의 엄청난 역사의 체험의 현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절대로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그 영어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까? 그렇게 부를 때 너무 행복합니까? 힘이 솟습니까? 그것은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너무나 재밌고 막 믿어지고 풀려집니까?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동하셨듯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2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굿모닝 워십마다 매주일 예배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마다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자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할 수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존귀하냐 비천하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돌봄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2022년 혹여나 세상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거나 자신이 못나 보일 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이 많으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영향력이 많으냐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자비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울 때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고 줄일 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루시는